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부에 올릴 참 과부의 덕목. 명부에 올릴 참 과부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로 교인들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또 몇 번 만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집단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지금 사도의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는요, 나이 많은 남성도와 여성도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리가 대해야 되고요, 또 젊은 남성도는 형제처럼, 또 젊은 여성도는 자매처럼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우리가 가족처럼 대할 때에 중요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인식입니다. 아니, 자격 조건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고 경건치 않고 심지어 원수된 자들이라 지금 당장 심판받아 지옥 가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 대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죄를 알지도 못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기까지 그분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시사 우리의 죄로 여겨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어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희생의 사랑 안에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나오는 윤리가 아니라면 세상의 윤리 교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구성원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는 교훈도요. 뭐가 핵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핵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정말 십자가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적용이 되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권면, 교훈, 가르침, 명령들을 살펴볼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권면과 가르침과 교훈과 명령을 행하는 동기, 즉 믿음의 내용인 십자가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자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복음 진리에 합당한 교훈과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 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5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가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8절까지만 살펴봤었죠. 잠깐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참 가부는요 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외로운 자라고 했어요. 외로운 자, 즉 남편이 없고 돌봐줄 자녀나 친척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홀로 남겨진 자를 참 가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를 참 가부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의 문맥상으로 볼 때 초대교회의 참 가부는요 아마도 재혼하지 않고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기로 결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것처럼 참 가부도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람 같아요. 이러한 정신은 구약의 나실인 제도와 유사하죠. 구약에는 평생을 또는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자를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홀로 남겨진 가부가 평생을 재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을 과부의 명단에 올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9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의 나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은 사람, 즉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사람을 명부에 올리게 되면 교회가 참 가부로 존대하며 부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모든 자를 명부에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고 노쇠하여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에 한해서 명부에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이 안 되는 젊은 가부는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명부에 올릴 자를 이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결혼 생활 중에 외도하지 않고
이제 충실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준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감독과 집사의 기준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참 가부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되지만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지체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어 도전을 받게 하고 어른으로서 덕이 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참 가부로 명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부의 명부에 올라가는 자격은 두 가지죠. 혼자 되어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 동시에 믿음의 본이 되어서 교회적으로 덕을 세워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명단에 올릴 참 가부에게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10절에서부터 가부의 덕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자, 보시면 참 가부에게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 증거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며. 여러분, 선한 행실의 증거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나이가 60이 넘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양육해야 될 어린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잘 양육했거나 또는 나이가 지금 많은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이 어린 성도들을 정말 자녀처럼 생각하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다운 성품, 모성애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여자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죠. 참 가부는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어머니다운 품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가부는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저 동네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요, 하나의 공식적인 일로 여겼어요. 바로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제 참 가부의 덕목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은 그렇게 홀로 된 자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부가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쓸 거, 먹을 것이 넉넉한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면 자기 쓸 것과 먹을 것이 없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가부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쓸 것,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소망을 누구에게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뒀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자기 아들을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 자신에게 남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만 의지하여 그에게만 소망을 뒀기 때문에 자기 형편도 어려우면서도 나그네를 대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참 가부의 덕목은요,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넉넉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도 헌신, 봉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없을 때, 정말 어려울 때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군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한 자가 있었죠.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가부가 있었고 또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놓였을 때 자기 집으로 영접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구약의 가보들은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가보들이었고 그 믿음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냈었고, 신약의 가보는 메시아 언약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정말 자신도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참 가부에 올라갈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는 참 가부의 덕목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대입해서 적용하면 우리는 발 씻길 기회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어디에서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발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씻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오늘날 같이 좋은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또 길도 어떤 길입니까? 포장된 길이 아니에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 아니라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모래바람이 심하죠. 심하게 불기 때문에 발이 금세 더러워져요. 그래서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도 발을 안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을 안 씻을 수 없으면 자기가 씻으면 되는데 왜 발을 씻기는 것을 참 가부의 덕목으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발을 씻겼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몸 상태가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혼자 씻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믿게 된 가부들이 손수 도와주면서 씻겼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종이 있는 집에는 주인들이 들어오면 종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이런 종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여 섬기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여 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분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당신의 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씻기신다,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은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발을 씻겨주라고 그러죠.
이 말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나타내는 자, 즉 친히 종처럼 낮아져서 희생하며 섬김으로 나타내는 자를 참 가부의 덕목으로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는 참 가부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환난당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환난당한 자들을 기독교인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서 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돕는 일을 잘 감당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는 자가 바로 참 가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게 되기 때문에 이웃과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겠죠. 따라서 모든 선한 일에 힘쓰며 그 증거를 나타내어 기독교회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참 가부의 덕목으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 십자가 복음이 영화롭고 빛나게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고 그분의 덕을 선전하여 복음이 전해지는데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가부의 덕목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것은요 당시 참 가부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가 믿는 바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나이가 많아 늙고 또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한 사람을 참 가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는 그를 존대하며 부양하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참 가부는 단순히 구제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권사의 직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좀 나이가 있으시죠. 그리고 돕고 위로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가부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참 가부들은 교회의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참 가부가 교회에 많다라는 것은 교회로서는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복음으로 자랐으면 이러한 아름다운 선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러한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복음에 유념하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반면에 6절에 보면 어떤 가부도 있다라고 그러죠? 향락을 좋아하는 가부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가부라고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가부, 쾌락을 즐기고 방탕한 이런 가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했으며 고용의 기회도 거의 없었던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에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똑같이 이제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러니 과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과부가 매춘과 같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불신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 쾌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가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그러죠. 살았으나 죽은 자. 이 말의 앞에 살았으나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는 남편의 매임에서 해방이 된 일종의 자유인이에요. 이를 율법의 조문과 복음에 대한 대조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법이 뭐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여자가 그에게 매임받아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그러죠.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가부는 일종의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로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께로 가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자가 누구예요? 참 가부인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 즉 나는 이제 남편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향락을 좋아하고 즐기는 가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부를 가리켜서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본래 목적을 상실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은혜를 모르고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은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은요, 자기 사람들을 뺏겼잖아요, 사탄이. 그러니 대적자 사탄은 교회 안에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죄가 누룩이 퍼지듯이 영향력을 뻗어가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거죠. 특히 육체의 쾌락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젊은 가부가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가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60세가 안 되는 과부를 젊은 과부로 지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젊은 과부는 창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혼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젊은 과부가 시집 가는 것을요,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정죄를 받는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도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도는요, 사베르의 과부가 재혼하게 되면 그 재혼 자체를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고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 정죄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난해구절이라 되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 뒤에 문맥과 상충이 일어납니다. 성경 문맥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문맥과 상충이 일어납니다. 사도는 오히려 뒤에서는 젊은 과부들의 재혼을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는 지금 주 안에서의 재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와 연합돼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 그래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처음 믿음을 내가 과부로서 평생을 재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 서약으로 보기도 하는데, 전체 문맥에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서약을 어겼다고 정죄를 받지는 않죠. 물론 서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 밖에 있을 때 정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신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을 버린 것이죠? 왜 버린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점점 방탕하게 나가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정죄를 받는다 하고 사탄에게 이미 넘어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는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사도는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향락을 좋아하는 젊은 과부, 복음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하나하나 보자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으름을 익혀. 여기서 익힌다라는 말은 배우다, 연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젊은 과부들의 게으름이 점차적으로 심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과부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께 밤낮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과 반대로 이 젊은 과부들은요, 신방을 핑계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게으름을 점점 몸에 익혔다라는 말이에요. 할 일이 없는 거죠. 애들도 뭐 다 컸고 이제 남편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명부에 오른 참 과부의 임무 중에 교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신앙적인 어떤 상담과 조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권세의 직분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저버린 향락을 좋아하는 이 가부도 자신도 가부라고 하면서 나도 신방하겠다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를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말이란 비밀을 누설하고 악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경솔한 말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이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저 얘기하고 저 집에서는 이 얘기하고 막 하면서 여기저기 해서는 안 될 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없는 일에 참견을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대체로 남자가 저지르기 쉬운 일은 변론하고 다투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투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남자들은 뭔가 논쟁하고 다투고 이런 혈기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자가 저지르기 쉬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이간하는 거.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믿음을 버리고 향락에 빠진 몇몇 가부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문제가 커지게 되고 이웃과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사도는 젊은 가부들이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젊은 가부들에게 재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젊은이는 시집가서라고 할 때 문맥적으로 보면 젊은 가부를 지칭한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젊은 가부들이 재혼을 하게 되면요,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또 남편도 이제 도와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게으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분쟁을 일으킬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젊은 가부는 이렇게 재혼함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젊은 가부는 무조건 재혼해라, 이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재혼을 해서 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무서운 실체를 말해줌으로써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보세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젊은 가부 중에 일부는 이미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에 빠져서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믿음에서 떠난 자는요, 반드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떠났지만 사탄의 노예는 아니다? 이런 거 없어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되기를 포기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자주 배우다시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저버릴 수 있습니까? 저버릴 수 있는 믿음은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죠. 거짓 확신.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죄로 인한 인생의 수고, 슬픔, 질고를 경험하시고 동정하시고 죄인의 죄가 되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정말 나와 관계된 복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실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믿어졌다면, 실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거 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 날 위한 복음으로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새롭게 된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고 믿게 되고 내주하시는 것이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들어오신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서 나갈 수 있느냐? 그가 창조하신 새로운 마음과 그가 믿게 해준 믿음을 없앨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또는 사람에 의한 상처 또는 자기 연민, 세상의 가치에 대한 미련, 육신의 그 어떤 소욕, 이런 것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거짓 믿음인 것이죠.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처음부터 이러한 여인들은 자기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일단 신앙 고백은 했지만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말을 했던 것이고 마음에는 사실 거듭남이 없었던 이런 거짓된 믿음이 떠날 수 있는 믿음, 저버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심각한 것은요,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일,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또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가짜 믿음이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떠하겠습니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을 수 있는 실제가 된 믿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재료가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을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그리 짧아서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진지한 마음으로 이것만 고민해봐도,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믿어진다면 진지하게 뒤집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복음 사건을 능가할 만한 그 어떤 사건도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내 더러운 성질 하나 고치지 못하고 천박한 세상의 가치관 하나 바꿔내지 못한다면 양심이 화인 맞았던지 무슨 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거예요. 한 번도 내 삶에서 이 진리와 나를 충돌시켜 본 적이 없이 지식 따로 신학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복음이 나에게 지적인 동의만 되었던지 믿음 즉 실제가 된 적이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결코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몰라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모일 때마다 들으면서도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요? 아니요.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있으며 복음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아, 내 배, 세상이 좋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을 해보세요. 둘째, 자신이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 진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슨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말해보세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방향이 정말 복음의 진리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게 되면, 제대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요, 입으로는 맨날 복음을 떠들지만, 주를 시인한다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은혜가 임한 자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면목 없고 뻔뻔하지만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죠. 이것이 회개며 바로 여기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끌어 주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사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신 주님이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순종의 동기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육의 소욕으로 인해서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요.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 전부를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질 수 없고요.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 같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도 거리낌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 믿음을 저버린 가짜 믿음.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보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 여자라고 말한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 진리를 믿는 자는 그가 믿는 바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자신에게 가부 친척이 있으면 공경하고 도움을 줌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로써 믿음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 여자라고 하니까 남자는 그러면 돕지
안 해도 된다가 아니겠죠. 지금 가부를 돕는 거니까 여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통해서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가부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믿는 바가 말뿐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식된 도리를 행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교회는 진정 도움이 필요한 참 가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경건한 참 가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경건한 참 가부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은 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 가부가 생겨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 진리가 계속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자라가야 나이가 들어서도 참 가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서 참 가부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면에 정욕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젊은 가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늘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며,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자주 말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교회의 각각의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복음 진리를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친족들에 대해서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주 예수의 십자가 섬김의 마음으로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되, 또 사람들을 받게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에 헌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